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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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다시 한번 처음부터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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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 나 주께 왔으니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 주 떠나가시면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 그 귀한 언약을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해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 묵상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기쁘나 슬프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가지지 못할 것들에 신경 쓰고 마음 쓰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변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주셨으니 우리가 날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주님만 신뢰하게 하옵소서.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세상에서 믿음 지키며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님들 회복 주시고 치유와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 부르신 후에 심금순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이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이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이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이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거룩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폭염이 우리를 힘들고 지치게 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 3일 기도회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자녀로 삼아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선한 뜻보다 내 뜻을 내세우며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저희들 강건한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오직 주님의 뜻을 받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지켜온 나라, 국민의 생명을 중시하며 정의로 나라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어려움 처한 이들에게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아픈 부위와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위로받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출타 중인 정승환 목사님, 성령님 도우심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귀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박경식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피곤치 않게 도와주옵시며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겐 영적 양식이 되어 살아가는 데 힘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두브라 성가대에 준비된 찬양을 온 마음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시며 변함없이 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9면입니다. 사도행전 18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8절부터 시작.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두보라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고린도입니다. 바울의 전체 선교 여행 중에 두 번째로 오래 머물렀습니다. 눈치 없는 누가가 기간도 기록해 주었는데 고작 1년 6개월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군 복무 기간입니다. 그러면 가장 오래 머문 곳은 어디일까요? 3차 선교 여행의 무대 에베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서 바울이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했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18개월이나 36개월이나 고만고만하지만 당시 선교의 현실을 고려하면 꽤 오랜 기간입니다. 3년이 제일 오래 한 것이면 도대체 바울이 마주한 이 선교적 현실은 어느 정도였을 것일까요? 전도나 선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자체가 모두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일이 다 그렇지요.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고 해도 우리가 기대한 대로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될 때 침체나 우울에 빠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둑에는 복기가 있습니다. 대국이 끝난 후에, 그러니까 서로 바둑을 둔 후에 전체적인 평가를 위해서 처음부터 두었던 그대로 다시 놓는 것입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조훈현 구단은 승자는 기쁨에 들떠 있고 패자는 억울함과 분함 등 온갖 감정으로 괴롭다. 그 모든 감정을 억누르고 차분한 마음으로 복기를 하기란 참으로 힘든 게 사실이다 라고 했는데, 자신의 치부를 반복해서 마주하는 것도 힘들겠지만 그 오랜 시간 바둑 둔 것을 어떻게 하나하나 기억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또 어떤 고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수 한 수 고민하고 의미를 부여해 두었을 때는 쉽게 기억나지만 의미 없이 둔 수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고수들은 복기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창호 구단이 멋진 말을 했습니다. 승리한 대국의 복기는 이기는 습관을 만들어주고 패배한 대국의 복기는 이기는 준비를 만들어준다. 그래서 내 뜻대로 잘 안 풀릴 때 우리도 복기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뭐가 잘 되면 신나서 돌아볼 생각을 하지 않고 잘 안 되면 기분 나빠서 기억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렇다고 삶을 우야무야 그냥 넘어간다면 매번 같은 상황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요. 그래서 복기할 수 있다면 실수든 성공이든 한 수 한 수 우리의 삶의 의미를 되살리다 보면 어느새 부쩍 성장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복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늘 뒤돌아볼 때 깨닫게 하십니다. 미리미리 깨닫게 하시면 좋을 텐데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을 가질 필요가 없겠지요.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었구나,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었구나를 깨닫는 과정입니다. 아무 의미 없고 고통뿐이던 내 삶의 단편들이 은혜라는 긴 줄에 꿰어져서 감사와 찬양이라는 보석으로 빛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지난 삶을 복기하려 합니다. 고난 중에도 선교 사역이 잘 되는 줄 알았더니 갑자기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개입해서 위로하시는 걸 보니 바울도 정상 컨디션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상한 대국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이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오늘 8절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하는데, 수많은 고린도 사람이 믿었으면 잘한 것이죠. 그런데 다음 9절과 10절에 갑자기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우리 함께 9절과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수많은 고린도 사람이 믿고 세례까지 받았으면 칭찬을 받아야지 왜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바울을 위로하셨을까요? 방금 읽은 이 구절을 먼저 복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하셨는데 이것은 바울이 침묵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하셨는데 이것은 너를 대적할 자가 있는 상황. 그러니까 바울이 대적자를 알고 있었다. 이렇게 대적하는 사람들이 바울 주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신 건 바울 그러나 걱정하지 마. 우리 편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가만히 보시면 바울의 현재 상태가 느껴집니다. 두려움, 침묵, 대적자들, 외로움. 그런데 놀랍게도 고린도전서 2장에서 바울이 자신의 이때의 상황을 정확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1절과 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즉 고린도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그리고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어떤 상태였나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심히 떨 정도면 꽤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수많은 고린도 사람이 믿고 세례를 받고 있었지만 정작 바울 자신은 심히 떨고 있었던 것이죠.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마치 열왕기하 18장에 나오는 850대 1 갈멜산 대전투에서 승리한 다음 이 승리의 소식을 들은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 하자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한 엘리야 선지자의 처지 같습니다. 엘리야는 도망만 친 것이 아니라 광야로 들어가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다 지쳐서 나무 아래서 잠들면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식사 알람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먹이고 또 살려놓습니다. 해석이 분분하지만 갈멜산 전투하느라 몸과 마음이 기진해 있었는데 이때 천하의 이세벨이 군대를 이끌고 보복을 천명하자 공포에 질린 심리 상태였다라는 썰도 있고 또한 이세벨이 자기를 반드시 죽이겠다고 했을 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짓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냈지만 아합이나 이세벨이나 이스라엘이나 자신의 기대대로 더 나아지지 않았던 것이죠. 이 변화되지 않는 형편을 보고 아예 폐업 신고한 것이라는 썰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둘 다 이해가 됩니다. 세상 일도 열정을 다 쏟으면 탈진하듯이 영적인 일도 그렇습니다. 늘 드리는 예배나 봉사는 평범한 것 같지만 대충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과 몸을 더 많이 쓰게 되죠. 그래서 일이 끝난 후에 감정적, 영적 침체가 올 때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죽여달라 하든 사고를 치든 증상이 밖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정적인 봉사나 헌신도
반드시 회복할 시간과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기진한 상태는 가장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시험하기에 좋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도 그런 상태에 빠져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죽했으면 학자들도 이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합니다. 고린도 전서에 표현한 이 심히 떨리는 경험, 즉 약함에 대하여 라이풋 학자는 4가지로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육신의 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학자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간질이 있었다 혹은 안질이 있었다 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약함은 그의 육신의 모양, 특별히 바울이 말을 잘 못했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공격합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 하니. 실제로 요세푸스의 증언에 의하면 사도 바울의 외모를 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매부리코에, 대머리에, 안짱다리에, 작은 키였다고 합니다.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역사가가 한 증언이니 믿을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바울은 약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바울의 이 약함은 예민한 심성입니다. 그가 고독을 느끼는 심리적인 특징이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3절에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때로는 대범하게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이런 부분에서 마음이 편하지 못했다 표현합니다. 네 번째는 바울이 핍박을 받을 때 보호를 받지 못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해외 단기 선교 여행을 갔는데 아무 보험도 들지 않은 것입니다. 돈도 없고 소속도 변변치 않았으니 누가 지켜주려 했겠습니까? 딱 하나 바울에게는 로마 시민권이 있었지만 이건 로마로 가기 위한 마지막 히든카드였으니 아무 때나 쓸 수는 없었습니다. 또 하나의 학자 크로사이데는 이 중에 세 번째 특징, 바울의 심리적 특징 때문에 자신의 약함을 여기서 고백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울이 전도하던 환경이 매우 거칠었죠. 그때마다 자기 힘의 한계를 느꼈고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스스로 침체와 우울에 빠지게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문제는 이 세 번째 특징 하나만 가지고는 여전히 오늘 본문이 설명되지 않는 것입니다. 시원하게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전 사도행전의 행적을 중심으로 바울의 행동을 복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저는 유럽의 첫성 빌립보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고쳐준 일로 그 주인들에게 오해를 받았고 결국 매로 많이 맞은 후에 깊은 옥에 갇힙니다. 당시 깊은 감옥은 땅 속에 삼각형 모양의 깊은 굴을 파서 사람이 절대 나올 수 없는 구조였는데 그곳에서 바울은 아마도 육체적으로 많이 약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주셔서 옥에서 풀려났고 간수와 그 집도 다 세례를 받은 후에 바울은 데살로니가로 옵니다. 그곳에서는 열매도 있었지만 이 지역 유대인들이 워낙 극성이라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 그냥 시장 양아치들, 그들을 데려와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결국 바울은 밤에 성도들이 그를 베레아로 보내버렸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러워서 복음을 잘 수용했습니다. 바울의 마음은 시원했지만 데살로니가에서 소동을 일으켰던 그 유대인들이 또 여기까지 쫓아와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만약 성도님들이 가시는 곳마다 누가 작심하고 쫓아다니면서 헛소문을 퍼뜨리고 피켓 시위를 하고 조폭을 대동해서 위협을 하면 사업이나 일을 그래서 방해하고 있다면 성도님들은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결국 이 베레아 성도들이 바울을 바다로 피신시켰고 거기서 320km 떨어진
아덴으로, 아주 먼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했는데도 괜히 피곤합니다. 많이 맞고 깊은 옥에 갇히고 쫓겨다니고 눈에 띌까봐 밤에 이동하고 아주 먼 거리를 이동한 것은 몸과 마음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가져다 줍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덴에서 바울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날마다 사람들과 만나 변론했고 도덕책에 나오는 철학자들과 논증했고 아레오바고 광장에서는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 거주하는 외국인들까지 열띤 강의를 하며 그들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이 정도의 열정을 들였으면 열매가 꽤 있을 법도 한데 결과는 다른 어떤 지역보다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을 보면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너의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바울은 오히려 조롱을 받았습니다. 또 와서 듣겠다고 했으니 바울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극히 적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습니다. 유대인들을 피해 밤에 몰래 도망한 것은 아니었지만 34절에 보면 몇 사람이 믿고 끝난 것을 보니 더 해도 안 되겠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미 몸은 지쳐 있었고 추격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오다가 모처럼 강의와 논쟁과 토론에 몰입하여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했지만 이 똑똑한 사람들의 반응은 시원치 않았고 이에 스스로 한계를 느껴온 바울이 그간 누적된 일들에 더해서 심리적으로 무너지게 된 것이 아닌가 봅니다. 그 상태에서 바울은 고린도에 왔고 고린도의 사역은 비교적 수월했으나 그의 심리적, 육체적 상태는 고린도 전서의 표현대로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성도님들이 바울과 같은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약하고 두려워하여 심히 떨릴 정도가 되었다면 엘리야처럼 도망쳐야 할까요? 금식하며 죽여달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바울처럼 차라리 침묵해야 할까요? 요나처럼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사명과 정반대의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야 할까요? 야곱처럼 야복강에서 고관절이 부러질 때까지 땡깡을 부려야 할까요? 아니면 베드로처럼 칼을 쥐고 말고의 귀라도 잘라야 할까요? 아니면 요한처럼 믿지 않는 저들에게 하늘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해야 될까요? 천하의 바울도 이런 상태였으니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복기가 남아있는데 하나님의 위로를 얻은 바울이 어떻게 그 상황을 이겨냈는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1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십자가가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왜냐하면 말의 지혜를 추구하던 헬라인들과 그것을 핑계로 바울, 당신은 말이 시원치 않습니다 라고 공격하는 자들을 상대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대응 전략은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만 의지했습니다. 거칠고 기분 나쁜 죽음의 도구가 저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도 역시 같은 말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1절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4절의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5절의 사람의 지혜, 이 모든 것이 바울을 평가했던 이 세상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다만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바울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본문처럼 밤의 환상 중에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격려를 바울이 받지 못했다면 그는 더욱더 큰 침체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는 실제로 말에 지혜가 없었고 잘생긴 외모도 아니었으며 강철 멘탈이 없어서 사방의 공격에 그만 무너지고 마는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온 후로는 그가 의지하던 모든 끈들이 다 사라져버렸고 되려 그 전에 누리던 모든 것들이 자신을 죽이려 했습니다.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거기다 병든 육체와 소심해진 마음, 그리고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러한 거친 상황들이 그를 약하게 만든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축복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바울이 의지할 만한 모든 것을 다 가져가 버리셨습니다.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남겨 놓으셨습니다. 그거 말고 바울의 인생에서 제대로 작동되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기댈 곳도 없고 기대할 만한 곳 하나 없이 철저하게 사방을 다 막아 놓으셨습니다. 가끔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심이 떨리든 머리가 아프든 어떻든 간에 그 상황을 벗어나고 싶죠. 그러나 바울의 행적을 오늘 복기해 보니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말고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직 그것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깨달았습니다. 앞에 이창호 구단 말처럼 승리한 대국의 복귀는 이기는 습관을 만들어주고 패배한 대국의 복귀는 이기는 준비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답답한 마음 들 때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현실이 마음대로 안 될 때 그의 십자가가 맞는 말입니까? 비현실적인 것 아닌가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죽음도 이기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이기셨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심각한 침체기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실패하고 쓰러져도 그것은 십자가를 붙잡기 위한 이기는 준비인 것입니다. 성공해도 오직 십자가로 승리하는 습관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바울처럼 비록 침체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오직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이기는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그의 십자가 사건이 넘지 못할 현실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모두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저 천국에 갈 때 오직 이 믿음이 우리를 견인해 주시며 믿음으로 사는 삶 외에는 허락하지 않으신 것을 또한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 삶에 만나는 수많은 실패와 고난이라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넘기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좌절하거나 어떤 것도 할 수 없다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라고 주님이 주신 선물로 알고 날마다 십자가 붙들고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손발 떨림은 십자가 청심환이 최고입니다. 너무 어려워. 네. 손발 떨림은 십자가 청심환이 최고입니다. 네. 최고입니다. 네.
지금도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조금 이제 아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더 쉽게 하겠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342장 부르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논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